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세 가지 깊은 고민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 지친 마음에 어떻게 빛을 비추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상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일부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상처와 화해하지 못한 마음. 김 여사는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 안 커튼을 굳게 닫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오전 10시가 넘었지만 그녀의 방은 새벽의 우울함을 벗어던지지 못한 채 짙은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십 년 전 친정 형제들과 겪었던 뼈아픈 다툼의 기억이 깊은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다. 다툼의 발단은 친정아버지의 유산 문제였다. 장남인 오빠가 어머니를 모신다는 명목으로 여동생들에게는 형식적인 통보만 한 채 집안의 부동산 대부분을 독차지했을 때 김 여사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은 나만 희생하고 나만 손해봤다는 뿌리 깊은 피해 의식과 그들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교만하고 날카로운 자존심 사이에서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었다. 남편이 수차례 이제 그만 잊고 당신 건강이라도 챙기라고 권유했지만 김 여사의 귀에는 남편의 말이 당신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다. 김 여사는 이 상처를 잊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거의 억울했던 상황들을 곱씹는 습관을 들였다. 식사 때마다, TV를 볼 때마다,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오빠의 차가웠던 눈빛과 올케의 냉소적인 말투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했다. 그녀의 평생 소원은 이 다툼을 영원히 묻어버리고 가족들과 예전처럼 따뜻하게 교류하는 것이었으나 그럴 때마다 오래된 상처가 덧나면서 화해의 시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의 크기만큼 상대방의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용서하면 내가 졌다는 것이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꼴이 된다는 강박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이 미움은 이제 그녀의 영혼을 좀먹어 불면증과 위장병까지 가져왔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며 이 병은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의 증거라고 합리화했다. 며칠 후 친정 어머니의 팔순 잔치가 다가왔다. 큰오빠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김 여사에게는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김 여사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이번엔 그냥 안 가는 게 어떻겠소? 대신 어머니께는 따로 찾아뵙자고 내가 말하겠소. 김 여사는 남편의 말에 오히려 분노가 폭발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안 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동생이 아직도 성질을 못 죽였다. 자기 어머니 팔순 잔치에도 안 오는 불효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질 수는 없어요. 가야지요. 가서 내 자존심이라도 지켜야지. 김 여사의 마음은 화해보다는 체면과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그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거절하며 친정 어머니께 드릴 비싸고 큼직한 선물 포장을 집착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 비싼 선물이 자신의 마음속 원망과 억울함을 덮어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 듯했다. 잔치 당일 김 여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과 불쾌함이 역력했다. 잔치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오빠와 올케는 형식적인 미소와 함께 아이고 동생 왔네 오느라 고생 많았지. 라고 인사했지만 김 여사의 눈에는 그들의 미소가 가식적이고 비웃는 듯한 조롱으로 느껴졌다. 김 여사는 그들의 무심한 눈빛 속에서 나는 너희보다 잘 살고
너희의 돈 따위는 필요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자녀들의 성공담과 남편이 사업 이야기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떠벌렸다. 하지만 형제들은 김 여사의 말에 관심 없는 듯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었고 김 여사는 자신이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깊은 모멸감에 휩싸였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증거야. 이 원한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그녀는 급체라도 한 듯 가슴이 답답해져 잔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김 여사는 현관문 앞에서 구두도 벗지 못한 채 주저앉아 통곡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매번 상처만 받고 돌아와야 합니까? 내가 그들을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인데 왜 자꾸 마음이 아픕니까? 차라리 미워하는 것을 멈출 수 없으니 이 고통이라도 가져가 주세요. 그녀는 상처를 붙잡고 사는 삶이 결국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신의 평안을 갉아먹고 있음을 희미하게 깨닫는다. 그녀는 미움이 그녀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린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김 여사는 마당에 심어놓았던 꽃을 보며 자신이 품은 원망이 이 꽃을 시들게 하는 독과 같다는 생각에 섬뜩함을 느꼈다. 김 여사는 결국 힘없이 소파에 기대앉아 성경책을 펼치고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을 통해 이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간절히 찾는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으며 성경 구절을 따라 읽었다. 김 여사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상처와 화해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족쇄를 채웁니다. 이 말씀은 용서가 상대방을 향한 의무가 아닌 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열쇠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사과나 뉘우침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받을 보상이나 사과를 포기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입니다. 김 여사님처럼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와 수치심을 재현하고 스스로 고통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을 가두는 감옥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평안은 가족과의 관계를 미움이 아닌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김 여사는 이제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평안을 삶을 위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 여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용서하지 못했던 형제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제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도 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먼저 포기하고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의지적으로 미움을 내려놓는 연습을 지속합니다. 둘째, 김 여사는 형제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형식적인 안부라도 전하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화해의 기쁨을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사랑을 실천하려는 순종의 태도로 다가가며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연락할 때 화해하자는 직접적인 말 대신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지 잘 지내시는지와 같은 안부만을 전하며 기대 없이 사랑을 베푸는 훈련을 합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용서하지 못하고 품었던 원망의 감정을 멀리합니다. 3분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대신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묵상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라는 용서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용서의 무거운 짐을 걷어내고 하나님과의 단단한 신뢰 관계를 형성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 보세요.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상처와 미움의 감정을 놓지 못하고 스스로 고통 속에 갇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 미움이 저의 평안을 갉아먹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들을 용서하면 제가 졌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처럼 제가 먼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받을 사과나 보상을 포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겠습니다. 주님, 이 미움의 족쇄를 끊어주시고 제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저의 약한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 박 사장은 은퇴 후 2년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70평 서재에서 매일같이 텅 빈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 서재의 벽면은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영광의 흔적인 감사패, 공로상, 그리고 기념사진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화려함은 이제 박 사장에게 과거의 유령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중견기업의 CEO였던 그의 삶은 성공, 명예, 권위라는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넓은 서재와 낡은 감사패들, 그리고 귓가에 울리는 깊은 침묵뿐이다. 박 사장의 마음은 내가 이룬 모든 것이 과연 이것뿐인가라는 씁쓸한 허무와 이제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껍데기만 남은 존재인가라는 공허감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친다. 그의 평생 소원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화려한 성공이었고 그는 이를 위해 아내와 자녀들의 사소한 행복, 건강, 그리고 평생 멀리했던 신앙생활까지 뒤로 미루며 살아왔다. 아침 7시 박 사장은 습관적으로 일어나 최고급 머신으로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치지만 경제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가 젊은 시절 간절히 원했던 휴식이 아니라 무의미함이라는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골프 약속과 고가의 건강검진은 그에게 더 이상 새로운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골프 라운딩에서 만나는 후배들이 자신을 은퇴한 옛사람 취급하며 현직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는 그의 앞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마다 깊은 모욕감을 느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과거로 치부하는구나. 이 공허함은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존재 가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아들은 박 사장의 보수적인 방식과는 달리 회사의 주력 사업을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분야로 전환하려 하고 있었다. 박 사장은 이 사실을 업계 지인을 통해 전해 듣고 깊은 배신감에 사로잡힌다. 아들이 자신에게 공식적으로 조언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평생을 바친 성역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들이 찾아와 회사의 재무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했을 때 박 사장은 너는 아버지 곁에서 20년이나 배웠는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느냐. 내가 있을 땐 그런 일은 상상도 못했다.
내가 은퇴만 안 했어도 라며 비난과 함께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집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아들은 그의 조언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정과 축복을 원했지만 박 사장의 입에서는 자랑과 교만,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성공한 사업가라는 과거의 껍데기 속에서만 찾으려는 덧없는 노력만이 흘러나왔다. 박 사장은 어느 날 저녁 예전에 함께 사업을 했던 동료들의 모임에 연락 없이 불쑥 찾아간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임의 중심이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동료들은 이미 새로운 현황과 젊은 세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박 사장의 이야기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한 동료가 박 사장님은 이제 편하게 쉬시죠. 이제는 저희 젊은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라고 무심하게 말했을 때 박 사장은 세상으로부터 은퇴 선고를 받은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술잔을 비우고 모임을 빠져나왔다. 밤거리를 걸으며 박 사장은 문득 나는 왜 매일 이 넓은 집에서 혼자 해를 맞이하는가? 이 성공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한다. 그의 눈에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호화로운 집이 오히려 그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고 벽에 걸린 감사패들은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바쳤던 내 젊음의 가치는 어디로 갔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으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박 사장의 머릿속은 온통 통제권을 잃은 과거의 영광과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아들에게 더욱 집착하고 잔소리를 쏟아내지만 그럴수록 아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고립감만 깊어질 뿐이다. 박 사장은 결국 힘없이 소파에 기대앉아 성경책을 펼치고 고독 속에 절망하듯 중얼거린다. 내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이 결국 한 줌의 재와 같다는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제가 주님을 잊고 세상의 성공만을 쫓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두렵습니다. 박 사장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영원한 가치가 아님을 깨닫고 이제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간절히 찾는다. 박 사장은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통해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은 우리가 세상의 숫자만을 세며 살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날들로 계산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도록 선포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통장 잔고나 사회적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있습니다. 박 사장님처럼 우리는 은퇴 후에도 과거의 직함과 권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집착합니다. 그러나 날 계수함은 남은 시간을 성공이나 업적을 위해 조급해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현재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소박한 감사와 미래의 영원한 소망으로 허무함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 평안은 남은 생애를 후회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박 사장은 이제 자신의 삶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지혜로운 마음으로 계수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 평안을 삶을 위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박 사장은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자신의 직함을 내려놓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반복해서 읽고 오늘 하루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의 봉사, 성경 읽기, 손주와 놀아주기를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과거 직함을 밝히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연습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누구인가에 있음을 깨닫는 훈련을 합니다. 둘째, 박 사장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대신 자신의 성공 뒤에 가려져 있던 아내와 가족들의 희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는 연습을 지속합니다. 이때 이 노력이 억지로 하는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며 허무함의 집착은 내려놓습니다. 아들이 회사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할 때는 비판 대신 나는 내 편이다라는 지지 메시지와 함께 경청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과거의 영광과 놓친 것들에 대한 후회나 미련을 멀리합니다. 3분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대신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평안의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함으로써 통제하려는 허무함이 잠재의식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깊은 쉼을 얻도록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 보세요.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평생 세상의 성공과 명예만을 쫓아 인생의 허무함과 깊은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저의 노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자녀들에게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며 상처를 주었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했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시편 90편 12절 말씀처럼 이제 제가 남은 날들을 지혜롭게 계수하는 마음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제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하루하루의 소박한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이 허무함의 족쇄를 끊어주시고 제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참된 평안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남은 생애를 후회가 아닌 감사함으로 채우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저의 약한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부 몸이 약해지고 의지할 곳이 줄어드는 노년의 외로움. 이 여사는 며칠 전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헛디뎌 넘어지는 작은 사고를 겪은 후 온종일 자신의 아파트 1층 현관문 앞을 서성이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는 혼자 힘으로 현관 밖에 세상조차 나설 수 없구나라는 처절한 육체적 무력감과 자식들에게 병든 짐이 되어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뿌리 깊은 두려움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친다. 평생을 나 없이 이 집안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강박 속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그녀였기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곁을 떠난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뼈를 깎는 듯한 깊은 외로움뿐이었다. 그녀의 평생 소원은 자녀들의 사회적 성공과 행복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몸이 약해지고 외로울 때 그들의 조건 없는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원망과 섭섭함에 시달린다. 그녀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바친 시간과 희생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보험금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새벽 5시 이 여사는 습관처럼 잠에서 깬다. 몸이 약해지면서 잠도 얕아지고 새벽녘의 고요는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증폭시킨다. 거실의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도시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이 넓은 아파트 안에 갇힌 고립된 섬 같다는 생각에 눈물을 훔친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아무도 모르는구나. 나를 찾아오는 것은 텅 빈 시간뿐이구나. 자녀들은 이 여사를 위해 매일 밤 9시에 안부 전화를 하고 주기적으로 주말에 방문하지만 이 여사는 그들의 전화 목소리나 짧은 방문 속에서 자신을 향한 의무감과 불편함을 귀신같이 읽어낸다. 아들의 엄마, 저 바쁘니까 빨리 끊을게요. 라는 말 한마디는 그녀에게 나는 너에게 우선순위가 아니구나라는 깊은 버림받음으로 치환된다.
며느리는 이 여사의 다친 다리를 걱정하며 병원 진료 예약을 대신 잡아주고 택시도 불러주었다. 며느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사는 며느리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 내가 다리가 아파서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너희는 언제 시간이 나니? 내가 이렇게 아픈데 너희는 나 몰라라 하는구나라고 하소연하며 노골적인 감정적 압박을 쏟아낸다. 그녀는 며느리가 이 모든 것을 자발적인 사랑이 아닌 시어머니에 대한 형식적인 의무로 이행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내가 아파야만 자식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병적인 집착이 외로움과 뒤섞여 자라나고 있었다. 아들에게는 더 노골적인 감정적 호소를 한다. 내 어머니가 외로워서 널 부르는 것을 왜 모르느냐? 내가 성공해서 나에게 따뜻하고 큰 집 한 채라도 해줄 수 있을 줄 알았다. 내가 사회적으로 체면이 서야 내 체면도 서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바빠서 나를 돌볼 시간조차 없으면 내가 그 많은 희생을 한 보람이 대체 무엇이냐? 이 여사는 자신이 외롭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호소하며 자녀들이 자신에게 베푸는 모든 배려와 대화 속에서 자신을 향한 거리두기와 불편함을 읽어내고 그것을 버림받음이라는 단어로 치환한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통제권을 잃은 자신의 노년과 자녀들이 자신을 두고 떠나버릴 것 같은 결별 불안으로 가득 찬다. 이 여사는 텅 빈 방 안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라는 고립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며칠 후 아들이 미안하다며 노인 돌봄 서비스의 사회복지사를 집으로 보냈다. 사회복지사는 밝은 얼굴로 찾아와 간단한 식사와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 여사는 문을 열어주면서도 얼굴을 굳혔다. 내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결국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녀는 이 상황을 자신의 실패, 즉 자녀 교육의 실패로 받아들였다. 이 여사는 사회복지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옆집 친구인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여사는 딸네 집에서 손주들을 봐주며 호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여사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듯 말했다. 최 여사 잘 지내시나? 나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어쩌겠어. 늙으면 다 이렇지. 최 여사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이 여사. 왜 전화를 이리 늦게 했어? 나 지금 큰애네 와서 손주 밥 먹이느라 정신이 없어. 우리 딸이 어제도 나 없으면 자기네 집안 돌아간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던지. 호호. 이 여사는 아들이 바쁘니 서운하겠어. 그래도 요즘은 도우미 쓰는 것도 다 복이라고 하더라. 허. 이 여사는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도우미. 그래, 결국 나는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짐짝이 되었구나. 최 여사네 딸은 엄마 없으면 안 된다는데 내 자식들은 돈으로 사람을 보내는구나. 그녀는 사회복지사에게 됐어요. 제가 할게요. 고맙지만 다음에 오세요. 라고 차갑게 말하며 황급히 돌려보냈다. 그녀는 자식의 헌신적인 돌봄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었기에 이 서비스는 그녀에게 깊은 모멸감만 안겨주었다. 이 여사는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 문득 생각한다.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워하는가? 이 외로움은 언제 끝날까?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족이라는 울타리만 바라보았는데 이 울타리가 무너진 것 같아 두렵다.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이 자녀들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의지처이신 하나님뿐임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임을 깨닫는 듯하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죄책감과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여사는 결국 힘없이 소파에 기대앉아 성경책을 펼친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 답을 간절히 찾는다. 이 여사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몸이 약해지고 의지할 곳이 줄어들 때 찾아오는 노년의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영적인 도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절대적인 약속을 선포합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자녀나 세상의 보살핌이라는 조건적인 의지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서 옵니다. 이 여사님처럼 우리는 자녀들의 물질적 성공이 노년의 외로움을 채워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줄 구원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명령을 총 5번이나 반복하며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무력감을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겠다는 믿음의 선포로 채워주십니다. 이 평안은 외로움을 상처가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 여사는 이제 노년의 외로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피할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평안을 삶을 위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이 여사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반복해서 크게 외칩니다. 이 외침이 자녀들을 향한 외로움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선언임을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둘째, 이 여사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 때 자신의 아픔이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대신 그들의 삶에 대한 격려와 축복만을 전하는 연습을 지속합니다. 이때 이 노력이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니라 외로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의 독립된 삶을 존중하는 사랑의 실천임을 기억하며 감정적인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방문이나 전화를 보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감사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합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원망하고 간섭하려는 마음을 멀리합니다. 3분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고백합니다. 이 평안의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함으로써 통제하려는 외로움이 잠재의식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깊은 쉼을 얻도록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 보세요.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몸이 약해지고 의지할 곳이 줄어드는 노년에 찾아온 외로움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쌓아 올렸던 헌신과 사랑이 결국 자녀들의 보살핌을 바라는 조건적인 외로움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자녀들을 저의 외로움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제가 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굳세게 하심을 믿고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참된 믿음을 실천하겠습니다. 주님, 이 외로움의 족쇄를 끊어주시고 제가 온전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남은 생애를 원망 속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저의 약한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을 평안하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삶에는 아직 풀지 못한 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매일 밤 홀로 고민하는 3가지 깊은 짐을 말씀 안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평생 쌓은 희생의 탑이 오히려 자녀에게 짐이 되었을 때 조건 없는 축복으로 전환하는 길. 둘째, 배우자 사별 후 찾아온 홀로 서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동반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법. 셋째,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는 노년의 분노와 짜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비결. 비로소 평안한 노년을 완성하는 길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의 말씀 나눔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큰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